헌신은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힘을 다해서 하는 것을 헌신, 주를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을 헌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헌신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그 사람이 헌신하느냐,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 왜라고 하는 것은 동기가 되겠죠. 헌신의 동기, 그 동기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라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헌신은 사실은 헌신으로 인해서 드러난 결과물보다도 헌신을 왜 그 사람이 하느냐, 왜 그 사람이 헌신하게 됐느냐,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가 헌신하게 된 그 방법, 어떻게 헌신하느냐, 계속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줄기차게 초지일관 똑같은 모양으로 헌신하느냐, 아니면 자기 기분 날 때만 헌신하느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가 헌신에 있어서는 나타난 결과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순종, 바른 헌신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답이 되는 말씀이 오늘 이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지을 때 헌신했느냐, 이걸 보면 왜라고 하는 우리의 헌신의 동기, 어떻게라고 하는 우리의 헌신의 방법,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 오늘 보니까 백성들은 이 헌신을, 회막을 짓기 위해서 헌신을 어떻게 했느냐면 자발적인 헌신이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의 자발적인 헌신. 그 마음이 감동됐다는 말은 마음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자발적인 복종과 헌신이 되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자발입니다. 자발.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잘못 생각하는 것은 강요된 헌신, 강요된 순종, 이것을 원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헌신의 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요를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강요는 오직 하나님만 하십니다. 인간이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강요하실 수 있는데, 깨달음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강요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헌신은 하나님의 강요가 없는 이상 모든 헌신이, 순종이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헌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 드리는 사건은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뛰고 즐겁게 막 자신들의 쾌락을 추구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면서 하나님 대신에 자신이 섬길 신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뭐를 얘기하느냐?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억지로라도 해야 될 필요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고 다른 이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자발이라고 하는 이 동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자발이라고 하는 헌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이 헌신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 이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몇몇 분의 운영과 헌신이 이루어지는 교회들, 자발적이지 않는, 그리고 모든 분의 헌신에 참여가 없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합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섬기던 교회는 기업이 만든 회사였어요. 그 기업이 만든 회사인데 회장님으로부터 그 기업의 경비를 서시는 분까지 다 그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이 기업에 나오시는 회장님이 나오니까 그 회장님 이하 모든 임직원들과 경비원들까지 다 나오니까 그 직원들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근데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 그 직원들에게 너희들 주일날 교회 오면 그 당시 돈으로 5,000원씩 돈을 일당을 줄 터이니까 교회 와라.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사실은 어떤 개인 기업의 교회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무슨 일이 생기고 무슨 일이 어려운 일이 생겨서 급하게 큰 돈을 써야 될 일이 있으면 그 회장님 장로님이 출연을 해서 헌금을 해서 그 교회 운영들이 돌아가니까 다른 교인들은 어떤 일을 만나면 헌금해야 되겠다, 내가 동참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전혀 가지지 않고 회장 장로님이 하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다 수수방관하고 한 발짝씩 물러서는 이런 분위기가 교회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몇몇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그런 것이 아니다 라면서 자발적으로 헌신을 하면서 교회 분위기가 나중에 바뀌기는 했지만은 그 분위기가 굉장히 오래 가면서 교회가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다 참여해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공동체의 바른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그 성막에서 쓸 기구들을 여인들까지 다 실을 뽑고 또 흉패에 붙일 둔빔과 우림에 붙일 보석까지 누구나 다 빠짐없이 가지고 나와서 제사장과 제사 드리는 일, 회막을 꾸미는 일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헌신, 섬김은 사회적인 지위나 또 신앙의 단계, 이것과 연결할 것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헌신한다, 섬긴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섬긴다. 이게 우리가 헌신하고 드림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모두가 다 자발적으로 이 드림의 원칙을 지켰으면서 이 신앙의 핵심, 우리가 이 드림의 핵심을 보면 이게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생기는 헌신이요 모든 사람의 참여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 자신의 명예나 내 자신의 지위나 내 재산을 어느 정도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헌신은 그건 바른 헌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림에는 꼭 여러분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셔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드린다. 물론 때로는 강요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요가 있겠죠. 그런데 자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섬기는 일에 동참해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이 섬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신앙의 정도를 드러내거나 내 재산이 얼마나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 그러니까 이 드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사랑, 그 감사로 자발적으로 섬기고 모든 사람이 순종한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감동을 받아라고 돼 있죠. 그리고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동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여인들까지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쓰여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성들의 숫자를 포함을 시켰나요? 인구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장정만 60만 이렇게 얘기하죠. 여성들은 죄송합니다.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요즘 제가 설교하면서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죄송한 일을 많이 하는데 죄송합니다만은 인구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게 고대 사회의 인구를 조사하고 인구에 카운트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성경은 당시의 분위기도 반영이 되지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그리고 평등하게 대우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인들의 이야기도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여성들의 헌신에 대해서도 묘사를 해두고 있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여인들이 털을 가지고 실을 뽑았다. 그 다음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 자원했다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21절에도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 드리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헌신이 오래 갔느냐?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곧 금방 색깔이 변하고 금방 그 열정이 변해버렸죠.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굉장히 진실한 마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섬길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환경이나 조건이 안 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과정에서 이 신실함을 채우는 일 굉장히 필요하고요. 우리가 많이 헌신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헌신하실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내 가족들을 부양하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내가 헌신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으로 죄책감 가지지 마십시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죄책감을 가져야 된다면 이런 것 때문에 가져야 됩니다. 즉, 내가 자발적으로 하고 있느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헌신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 자원하는 헌신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서만큼 점검하고 이게 안 됐을 경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있지만 내가 이 정도의 헌신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 하지 못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신실하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면 그 헌신은 양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데 최선을 다한 것을 양으로 채우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반대죠. 최선을 다하지도 않았고 신실하지도 못했는데 내 능력이 양은 힘껏 채울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신실하지 못했고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것을 그 양으로 벌충하고 채우는 이런 것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가시기요 위선이고 바리새인들이 한 짓과 똑같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털실을 뽑았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다해서 신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다. 이건 뭐냐? 우리가 신실하고 최선을 다했으면 양은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을 우리가 오늘날도 계승해야 됩니다. 여러분, 양이 중요한 거, 물론 양도 중요합니다. 양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양보다 여러분의 신실함과 최선,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헌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리고 모든 공동체 일원들이 함께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이 원칙이 헌신의 대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바울처럼 믿음의 경주를 감당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주를 향한 바른 마음과 순종의 표현을 놓치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누리 공동체는 헌신에 있어서는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동참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또
헌신과 섬김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하면서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이 대원칙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여러분들은 그 드림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꼭 아시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늘 기쁘게 여기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고 그리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헌신하시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